아멘. 감사합니다. 북부구역은 나올 때부터 시끌벅적하더니만 들어갈 때도 시끌벅적하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흥교회에 있는 다른 모든 구역들에도 우리 북부구역에 있는 이런 큰 부흥의 은혜가 그리고 복이 있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구역도 곧 절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꼬부라지 몸을 가지고 살아온 그 여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아마 대부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은 부수적인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사역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흔히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 구원하여 주셨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 해방하게 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일까? 바로 죄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죄에 매여 살아가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심의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을 굽힌 채, 굽은 몸을 가진 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예수님이 굽은 몸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이 13절을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안수하시자 굽었던 몸으로 살아갔던 그녀의 몸이 펴지고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순간이 그 여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이 이 감격스러움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참된 것에 매일 때, 참된 것에 매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자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참된 것에 매인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좀 역설적인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자유는 참된 것에 매일 때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은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놓였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지난 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병에 붙들려 이 병에 매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에 매여가지고 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환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18년이라는 긴 시간은커녕 18일 아니면 18시간, 18분 그렇게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게 이 여인의 힘듦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병에 매여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온 그녀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마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자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한두 명씩 자신을 떠났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이 꼬부라진 여인의 몸을 보며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을 것이고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병에 매여 자신의 몸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꼬부라짐으로 인해 그 마음까지도, 그 삶 전체까지도 꼬부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삶이 쉬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이 삶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고 절대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삶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 정도로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육신의 매임보다도 그것으로 생겨나는 마음의 매임, 즉 영적인 매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처음에야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용한 의사 만나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병의 매임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은 귀신에 들려 생겨난 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병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되는 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얻은 자유는 단순한 육신의 질고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자유는 그동안 자신을 병에 매여 살게 했던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즉 영적인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매여지는 그 유혹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내가 선택해서 매이게 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음을 알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을 매어놓은 그것에 의해 삶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또한 사람에 매여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것들,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들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의 폭이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늘 불신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매임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매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무언가에 매인다라는 것이 늘 그렇게 부정적인 것일까?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매임으로 인해서 삶의 안정을 누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자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잔소리에서 벗어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나요? 처음에야 좋았지만 점점 쌓여가는 빨래를 보면서, 점점 말라 비틀어가는 접시와 밥그릇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탕자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립고 돌아갈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이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한 번씩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귀찮더니만 올라오셔가지고 빨래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잔소리까지 곁들여 주시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잔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엄마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잔소리들이, 그런 매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이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이 적절한 매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매여 있는 것도 결국 매임,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것 자체로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매여 있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인 것이 나를 꼬부라뜨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매여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적은 돈을 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돈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런 기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보스럽거나 시대에 뒤처지는 사고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야 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야 되는 삶.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매여야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한테 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매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무언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니까 뭐가 제일 좋아? 수련회를 좋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수련회 가는 거 왜 좋아? 물어보면 엄마 아빠 앞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학원 안 갈 수 있으니까, 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자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벗어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힌 한 죄수가 특사로 감옥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완성의 자유죠. 그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곳에 법을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즉 법에 매여지만, 그 매여야지만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법에 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법도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것들에서 벗어났다면 다음에는 새로운 매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갇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매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질투와 증오에 매여 있었다면 버리십시오. 자식들에게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식들 버리십시오. 자식들을 버리라는 게, 그 자식들에게 매여 사는 그 매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진정한 자유는 본질에 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온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는 핫 이슈, 큰 사건이었습니다. 토픽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바로 회당장 같은 사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할 날로 정해진 이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인 오늘은 하지 말라라는 거, 받지 말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이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예외로 두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바로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율법을 어긴 예수님의 모습이 회당장을 화나게 한 것이죠. 이 회당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야. 유대인들의 지혜서로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 끌고 가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소나 나귀보다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이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다가 이제 내가 그 사탄의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회당장은 각각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넓게는 율법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목숨과도 같았고 절대적인 것이었죠. 물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시각.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율법의 세부 사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뭘까요? 바로 생명 살림이라는.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할 때 다윗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제사장인 아히멜렉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배가 고픈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뭘 줍니까? 진설병을 줍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법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그 떡,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아히멜렉을 통해 살아난 다윗의 생명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한 그 아히멜렉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 생명을 중심에 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지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사역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생명 살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함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그 여인의 육신의 생명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가 회당장이 보기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의 생명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여인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생명 살림입니다. 이 생명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법조문 준수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즉 본질은 놓친 채 비본질적인 것에만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포인트가 빗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컵을 가지고 이 컵이 모양이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컵의 본질은 뭘까요? 컵의 본질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모양과 색깔 이쁘면 좋죠. 그러나 모양과 색깔은 부수적인 겁니다. 안 이쁘면 어떻습니까? 모양 좀 울퉁불퉁하면 어떻습니까? 마실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지금 이 회당장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은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신앙은 뿌리째 뽑혀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 매임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풍파가 올 때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본질의 기둥에 자기의 신앙을 메어 놓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흔들리긴 해도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힌 사람은 그 신앙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기둥에 자기의 신앙을 메어 놓은 사람. 그래서 평온할 때는 별반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금세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메어 놓아야 돼.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메어야 되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 전도의 본질, 뭐 이러한 본질들에게 메어 놓아야 되는 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본질에 우리의 신앙을 메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헨리 블래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죄에 맞서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죄를 능히 이기시고 죄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본질은 놓친 채 자기 의로, 자기 직분으로, 자기 상급으로, 자기 복과 같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미래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들의 보증 수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내 진로는, 구원과 나의 성공은, 구원과 내 인기는 별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주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회당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본질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매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에 매이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여야 될 참된 매임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그것들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에 매여서 우리의 의와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